금강반야 바람일경, 우리가 대반야 바람일경, 마하반야 바람일경 많습니다.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반야를 하라는데요. 근데 반야 그러면 지혜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. 왜냐하면 지혜는 내가 반야로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춰서 상대에게 유익하게 쓸 때 그때 발현되는 것이지, 반야는 모습도 형상도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쓰여지는 것이지 드러나는 것이지, 내가 쓸 때 반야는 어떤 형상과 모습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혜는 내가 드러내서 쓸 때 나오는 거거든요. 반야로 비춰서 볼 때, 쓸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반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신불, 즉 진리 몸,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이 반야란 정말로 나의 불생불멸의 참마음의 모습, 내 참마음의 실체, 형상 모습도 없이 그 실체로서 현실의 나의 육체, 또 내 감수작용, 이성작용, 의지작용, 판단작용, 그거를 반야신경에서는 색수상행식 그렇게 말합니다. 즉 이성과 감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. 한마디로요. 이런 다섯 가지의 오온, 다섯 가지의 네 가지 마음작용, 몸의 현상, 일체의 모든 모습, 이런 현상을 내가 비춰본단 말이에요.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, 귀로 듣는 게 아니고, 코로 맡는 게 아니고, 입으로 맛보는 게 아니고, 몸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,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, 마음으로 보고, 마음으로 듣고,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맛보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마음의 실제의 참모습이 반야라는 거예요. 그래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감정이 끊임없이 이 앞에 신흥사 앞에 시냇물처럼 계속 흘러가서 무상하게 덧없이 끝없이 흘러가는데, 그때그때마다 내가 중생의 그런 근기에 맞게끔 복되게, 이익되게, 지혜롭게 쓰는 것이 지혜예요. 그러니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 감정과 내 마음과 이성을 보지 않았을 때는 항상 나라는 데 집착하게 되고, 모든 것을 내 욕심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잘못되니, 그런 삶을 벗어나서 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춰봄을 얘기하는 겁니다. 안에서 여러분이나 나나 일체 모든 중생이 다 반야의 불성이 있어서, 법신불이 있어서 내 이성과 감정, 내 느낌과 감정을 열실하게 비춰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바람일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. 바람일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저 언덕에 이르다, 즉 성불, 해탈, 열반의 세계를 말합니다.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현재 모든 삶 속에서 일념 즉시 무량겁, 무량겁 즉 일념이라고, 한 생각이 영원한 무량한 시간이고, 무량한 시간이 또 한 찰나입니다.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고 이 현재 이 순간 이 찰나에 내가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, 거기서 내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를 하는 자체가 바람일다입니다. 그러니까 바람일다를 따르게 해석해갖고 죽어서 선행을 해서 가는 세계,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. 또 내가 부지런히 수행을 해서 깨달아야 되는 세계,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여러분 반야의 세계를, 이 바람일다의 세계를 자체를 이해를 못하신 거예요. 바람일다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제 법문에 집중해서 내 삶을 진여의 세계로, 참 삶의 세계로 이끌어가고, 모든 내 잘못된 세계를 다 타파시키고, 내 안에 탐진치와 가식과 허식과 위선, 이런 마음을 다 부셔버리고 참나로 돌아가는, 덕일 같으면 덕일이가 되는 게 바람일다예요. 이 앞에 여러분 보살님들 각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,
여러분이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일다인데, 자신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일다예요. 그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, 내 마음에 불편한 일일 수도 있고,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일일 수도 있고,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기꺼이 진리로서, 내가 부처님의 사자로서, 부처님의 진신으로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온전히 하는 그 삶 자체가 바람일다입니다. 여기에는 어떤 절망도, 고통도, 좌절도, 원망도, 회한도, 한탄도, 죽음도, 저주도 없습니다. 오로지 이 순간에 내가 온전히 이 삶을 받아들여서, 죽음은 죽음이 나에게 영원한 해탈의 삶이요, 삶은 이 삶 자체가 영원한 해탈의 삶이요, 또 고통은 고통 이 자체가 나에게 큰 축복이요, 행복은 행복 그 자체가 나에게 큰 축복임을 진리 법의 세계에서 알고 행하는 삶 자체가 바람일다입니다. 우리는 수행해서 깨닫는다든지, 내가 좋은 일에서 극락세계 간다든지, 이런 세계가 틀리지는 않지만 부처님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, 내 이 순간 당처에서 항상 내 진여의 본성의 자리에서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감사 여기고 그대로 위하는 삶 자체가 바람일다의 삶입니다. 불자의 삶은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살아간다고 하거든요. 그럼 그 사람이 고통이 없냐, 또 괴로움이 없냐, 또 현실적인 어려운 그런 조건이 없냐,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런 많은 가운데도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내가 풀어야 될 숙제고, 내가 지어야 될 복이고, 내가 해야 될 그런 하나의 사명이고 기쁨이지, 절대로 나에게 짐이 되거나 괴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해했을 때 여러분 삶 자체가 매 순간 바람일다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. 그렇게 우리 일상 삶 행주자와 묵동정,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자고 일하면서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고 모든 일을 해나가지 않습니까? 이런 삶 자체에서 우리는 계속 뭐가 있습니까? 흥망성쇠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고 희비애노락이 희비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삶 자체에서 끄달리지 않고요, 거기에 고통에 엎어지지 않고 또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하게 항상 당당히 나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즐겁게, 진리로 즐겁게, 반야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삶 자체, 이 순간에 내가 열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죽어서 열반은 없습니다. 내가 이 순간 감사하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내일 기쁘고 감사한 일도 없고, 죽어서 기쁘고 감사할 일 없습니다. 부처님은 항상 순간순간 나의 삶을, 전 삶을 다 바쳐서 세상을 위해서, 중생을 위해서, 진정한 나의 참 불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바람일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. 이것을 말씀해 놓은 진리, 그것을 금강, 반야, 바람일다, 경, 그렇게 말합니다. 여시아문은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고, 일시에 불세존이 사이국 기수국고덕원에 여대 비구 중 1250비구와 계셨다라는 것이 첫 문장이거든요. 이 1장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. 즉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, 부처님께서 한때 사이국 기수국고덕원에 1250비구 함께 계셨다라는 게 첫 문장인데, 이 중에서 여시하문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. 여식을 하면 2장에서도 나오다시피 여시주, 여시항북기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. 진리 그대로, 말씀 그대로 살아란 얘기죠.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나는, 내가 여기서 나라는 건 안 한 존재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때 지금 이 순간에 법신불이잖아요. 지금은 부처님이 진리로 계시잖아요. 영으로 계시단 말이에요. 지금 이 순간에 여기서 아는 여러분 각자 일체 중생을 가리키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.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는 겁니다. 우리는 들음에 의해서 다 깨닫는데, 극락세계에서는 새소리나 물소리나 바람소리나 물소리가 다
다 법문이라고 합니다.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기 때문에 천지일체의 모든 소리가 다 진리로 들립니다. 우리 법무 중생은 나에게 이익되는 소리, 나에게 기쁘게 하는 소리, 나를 칭찬하는 소리, 나를 높이는 소리를 우리는 즐거워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나를 망가뜨리게 하고 나를 잘못되게 만듭니다.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에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말을, 그 쓴소리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는 그 쓴소리를 들으라는 말입니다. 그 쓴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진리 그대로 듣는 겁니다. 관세음보살이 능언경에서 25 원통에서 25가지로 이렇게 쭉 아니비설신으로부터 다 깨달아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. 문수보살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물었을 때 이런 답변을 합니다. 말세 중생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, 이 생육신 화신이 열반에 들었은 이후에는 모든 중생이 들어서 깨닫습니다. 이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고 모든 중생이 이길 밖에 없습니다라고 능언경에서 말씀했어요. 그 말은 뭐냐면 세상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10마디를 들으면 7마디는 나에게 쓴소리가 되고 3소리는 기쁜 소리, 3소리는 3가지는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소리면 됩니다. 7할은 항상 나를 내가 부담스럽고 듣기 쉽고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다 내가 새겨서 내 몸과 마음에 뼈가 되고 피가 된다면 참수행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리, 부부지간이든지 부모 자식지간이든지 형제지간이든지 친구지간이든지 더 넓게 해서는 국가 간에 원수 간에 또 이렇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소리가 항상 나에게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. 부인이 나한테 바가지 긁을 때는 저게 남편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, 내가 뭐를 알아야 되고 뭘 깨달아야 되고 뭐를 행하라는 말인지, 또 남편이 짜증내는 소리 할 때 부인이 이 뜻이 무엇인지, 자식이 나를 외면할 때 나한테 안 편한 소리 볼멘 소리 할 때 저 뜻이 무엇인지, 부모님이 볼멘 소리를 할 때 저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아 간다면 정말로 이 세상은 여시하면 진리 그대로 내가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.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전부 다 항상 나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또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항상 말하자면 설탕만 먹는, 항상 단 것만 단 음식만 먹어서 이빨이 다 빠져버리고 내 몸이 망가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. 우리는 쓴 것도 먹고 단 것도 먹고 짠 것도 먹고 신 것도 먹고 매운 것도 이렇게 고루고루 먹어야 이 육체가 건강하듯이 여러분에는 내 인생에 쓴소리도 있고 신소리도 있고 매운 소리도 있고 단소리도 있습니다. 이 4가지 소리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꺼이 남을 버무려서 맛있게 먹듯이 내 몸 영혼에 그대로 섭취해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수용해 나간다면, 거기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리 삶이 되는 겁니다.